얼마 전에 한국에 있는 본인에게 연락이 오셔서 이런 두 가지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첫 번째는 한영아, 성경을 많이 봐야 된다. 말씀을 많이 봐서 절대 강단에 올라가서 헛소리하지 마라. 헛소리하면 안 된다. 두 번째 당부는 인생은 고난이다. 이 고난이 없는 인생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평생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고난의 신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읊조리게 됐습니다. 정말 내 인생 속에 말씀이 있어야 되겠구나.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는 그 말씀을 살고 말씀이 나를 살리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겠구나. 그렇다. 나의 인생의 고난 나만 겪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함께 겪는 고난이고, 나 혼자만 힘들고 어렵고 나 혼자만의 슬픔과 아픔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있는 아픔과 십자가, 그 고난, 그것은 누구에게나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하나의 관문이구나 깨달았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의 고난을, 그 신비를 깨달으려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구나. 그때 제 안에 있었던 모든 숙제가 풀리는 마음을 얻었어요. 그리고 내 인생에 닫혔던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고난을 신비로 깨달을 수 있으려면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야말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또 하나의 관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고난의 신비를 어떻게 깨닫게 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후, 바로 하나님 만나기 전에 비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후 애프터의 인생을 살 때, 끝없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 비포의 인생을 살면 그 십자가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부활 사건은 내게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 애프터의 인생을 살고 결단하고 그 인생을 선택하면 그때부터 그 십자가, 그 부활은 나의 십자가요,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죠. 바로 나의 인생 속에 그 부활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부활을 내 인생의 기쁨으로 맞이하며 그 부활 속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후 애프터 인생을 사는 인생 속에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세 가지로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먼저 애프터 인생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은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의 인생을 살게 된다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이 있는 인생.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과 가시 면류관의 희롱과 조롱과 모욕을 받으셨죠. 그리고 기꺼이 가지 않아도 될 길을 가셨습니다. 남들이 선택해주고 결정해 준 길이 아니었어요.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했던 길이었죠. 이 공생의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습니까?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했고, 무너지고 깨어진 인생을 일으켜 주셨고, 다시금 죽은 자를 살려주셨던 수많은 이적과 기적 앞에 아마 그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한탄과 감동을 금치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셨던 예수님께 왔던 대가는 뭐죠?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죽음이었어요. 아마도 예수님만큼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힘들어하고 아파했던 무리들이 있었을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이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공생의 시간을 함께 했어요.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식탁 교제하고, 어려울 때 상담도 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땐 같이 씻고, 말벗을 나누고, 서로 삶을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수많은 것들을 삶에서 공유했겠습니까? 근데 이들에게 있었던 놀라운 사실 하나는 그 메시아였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시고 내 인생의 역전과 반전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맥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죠. 어느 누구도 그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였어요. 그렇게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벌떼같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느끼고 경험했지만 더 이상 그 십자가 앞에 외면받고 고통받고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들은 실패감과 상실감과 좌절 속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신들도 언제 어떻게 피해를 볼지 모른다는 생각과 마음에 아마 그들은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을 겁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하나 있어요. 그게 사복음서에서 십자가 사건이 등장하는 후부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을 이룰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따라왔어요. 그 산을 따라갔고, 보이지 않는 자를 보게 하실 때 그 중심에 있었고, 못 먹고 벌벗고 굶주린 안타깝고 외면받은 그들에게 있을 때 그 제자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이 등장하는 그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사복음서에서 등장하지 않아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작정하고 결단했던 걸 제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더라는 거죠. 나는 이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 길, 당신이 원하는 길, 당신이 가야 할 그 길, 나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였죠. 제자들은 수년간 예수님과 함께 밥 먹고 이야기하고 같이 씻고 잠자면서 동고동락했던 믿음의 공동체였죠. 믿음의 하나의 식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만나기 전 바로 비포의 인생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광풍이 부는 배 위에서 두려워 떨었던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기적과 이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신들 안에 있는 탐욕과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주님의 보좌 우편에, 보좌 좌편에 우리를 앉혀달라는 끝없는 인간의 욕망을 이야기했던 거죠. 예수님의 사랑받는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롯 유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관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콜링받은 믿음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극악무도한 죄를 범하고 말았던 거죠. 김상건 목사님께서 쓰신 두려움에 답하다 이란 책에 청년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은 산불 시대를 살고 있다. 불안과 불만과 불신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젊은이들,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상당한 불안함을 느낍니다. 취업을 해야 하고 연애를 해야 되고, 이전에 20대처럼 10대 후반처럼 뜨거운 연애의 마음이 올라오면 그냥 모든 거 올인하고 사귀겠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예전 같지 않고 예전에 보지 않았던 거 보이고 따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연애가 안 되는 거죠. 연애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취업의 스텝이 앞으로 나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안 생기는 거죠. 내가 원하는 취업의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끝없이 주님은 그 길이 아니고 이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없이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 때문에 끝없는 주의 보좌 우편을, 보좌의 좌편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시대를 살아가며 끝없는 하나님 안에서의 불안과 불만과 불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인으로서 밟는 절차 가운데 무엇 하나 쉬운 게 없는 거죠. 사회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삶에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회적 문제에서 비롯된 여러 장애, 인생의 관문 때문에 우리는 늘 그 문 앞에서 맴돌기 시작합니다. 도전을 일삼아야 되는 청년들에게 인생의 큰 문제는 우리에게 걸림돌, 어려움, 답답함, 막막함의 자리로 내모는 아픔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크리스천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도 동일한 갖가지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 헤맬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법을 모를 때, 상처로 인해서 죽고 싶을 때, 유혹이 속수무책으로 내 인생에 몰려와서 더 이상 승리를 이야기할 수 없을 그때, 사람들과 맺는 관계가 힘들어질 때, 외로워서 어느 누구도 나의 벗이 아니라고, 나를 안아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세워줄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다라고 느껴질 바로 그때, 예배가 더 이상 내게 무미건조한 또 하나의 시간으로 전락해 있을 바로 그때, 바로 그때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애프터의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인생, 바로 우리 안에 그런 결단이 있을 때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야,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안에 있었던 불안이 사라지고 믿음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다시 우리 가운데 만나고 대면해야 내 안에 있었던 불만과 불평은 끊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었던 불신이 사라지고 내 인생에 있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 십자가 지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만나셔야 돼요. 비포의 인생이 아니라 애프터의 인생, 주님을 만난 후의 인생, 오늘 그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불안과 두려움의 자리에 머물러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럼 그 주간 첫날이 어떤 날이냐? 요즘 역으로 이야기하면 주일이에요. 주일. 이 주일을 맞이하고 주일 오전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빈 무덤에 있으셔야 되는데 첫 여인들의 목격한 그 이야기담을 들어보면 빈 무덤이다라는 소식이 다 퍼지고 있었던 거죠. 야, 예수님이 없어졌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우리가 그토록 그 따랐던 그 주님의 시체 몸이 없어졌다. 큰일 났다. 이 제자들이 이 얘기를 다 들었던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오전이 지나고 오후쯤 저녁쯤이 됐을 때 갑자기 불현듯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죠. 엄청난 혼란과 두려움에 빠졌던 제자들, 아마 저녁 때까지 어디도 못 갔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모든 로마 군인들이 그 시체를 찾지 않았을까요? 야, 분명히 이거 제자들이 가져간 거다. 이거 제자들이 가져갔을 줄 모르니까 빨리 제자들 수소문해라. 제자들 다 데리고 와라. 신문하자. 다시 대질해가지고 이 시체 어디다 뒀는지 이거 이야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큰일 난다. 아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아무 데도 못 가고 벌벌벌 떨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곳에 모여 있었죠. 놀라운 사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그곳에, 누구도 노크할 수 없는 그곳에, 어느 누구도 마음의 문을 열어지 않는 그곳에 주님이 그곳에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외면하고 있는, 어느 누구도 찾아주지 않는, 누구도 주목하고 있지 않는, 누구도 집중하고 있지 않는 그곳에 주님이 친히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두려우십니까? 답답하십니까? 그래서 인생의 문을 꽉 닫고 계세요? 내 마음의 문을 닫고 계십니까?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 없다고, 나 이제 관계 안 할 거라고, 인간관계 맺지 않을 거라고, 내 인생의 문 더 이상 시도하지 않을 거라고, 도전하지 않을 거라고, 나는 더 이상 다음의 인생의 스텝을 꿈꾸지 않을 거라고 혹시 마음의 빗장을 닫고 계세요? 오늘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얘기를 들었을 제자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헐레벌떡 문을 보지 않았을까요? 이 문 분명히 잠가놨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막 창문도 보지 않았을까요? 그 당황스러운 이 상황 속에 주님이 갑자기 평강을 외치신 거죠. 매우 두려워하고 영적으로 눌려 있었던 그들, 너무 애처로워 보였던 그들에게 주님은 찾아와서 평강을 이야기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전 비포의 인생을 살면 늘 두렵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 두려워 벌벌 떤 것처럼 주님 안 만나면, 십자가 지신 주님 안 만나면, 부활하신 주님 안 만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 만날 때마다 뭐라고 인사하죠? 샬롬.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샬롬.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해보세요. 샬롬. 뜻이 뭡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해라. 너의 인생에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랍인들도 만날 때마다 그래도 인사해요. 살람. 맨날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뭐죠? 두려워 벌벌 떠는 인생들에게 평강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라. 너의 인생에 주님이 평안하게 해주실 거다. 너의 인생에 두려웠던 모든 인생의 뿌리는 뽑히고 너의 인생에 평강이 임할 거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상황을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현실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미래를 막막한 그 미래를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관계 맺을 때 당연히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처음 가는 데는 두려운 거예요. 떨린 거예요. 심장이 콩닥콩닥 뛴다, 정상입니다. 심장이 안 뛰신다, 빨리 병원 가셔야 돼요. 여러분, 늘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에 접하면 사람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떨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삶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애프터, 그 인생을 살면 모든 내 인생에 있었던 두려움은 다 떠나갑니다. 막막했던 인생의 두려움이 평강의 현실로 바뀝니다. 두려움의 미래가 기대와 설레임의 미래로 바뀌는 것이죠. 그 역사, 바로 하나님을 만난 애프터의 인생을 살기 시작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대면한 사람의 인생은 평안합니다. 그의 인생에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불안함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평안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있는 끝없는 욕망과 불신과 불안과 불만이 아니라, 그 두려움 가운데 눌려있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평안이, 그 샬롬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늘로부터 물 붓듯 부어지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놀라운 평강의 역사가, 평안의 역사가, 물 붓듯 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애프터, 주님을 만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만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인생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의 두 번째는 무엇이냐? 무능력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무능력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인생.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넣어보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무능력한 예수님을 묵상했을 겁니다. 야, 얼마나 무능력하면 저렇게 침 뱉고 졸어가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까? 아니, 좀 뭐라고 대꾸라도 좀 해보지. 아니면 차라리 욕이라도 좀 하지. 그러면 우리가 대신 마음이라도 시원할 텐데 저렇게 멍청하게 저렇게 가냐? 아니, 저렇게 채찍을 내리찌고 그러면 아프다고 나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왕 아니라고 얘기하면 끝날 텐데 왜 저렇게 답답하게 아무 말도 없이 저기를 갈까? 아마 주님을 보면서 무능력한 주님을 계속 묵상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 자신의 인생을 한탄했겠죠. 아이고, 내가 어째서 그냥 저 사람 왕이라고 생각하고, 어째서 내가 따라가가지고, 내가 어째서 믿어가지고, 어째서 저 사람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멍청하게 무능력한 인생, 그 사람과 동일한 삶을 살고 있을까?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의 연약함과 자신들의 나약함을 바라보면서 끝없는 신앙의 밑바닥을 보게 됐을지도 몰라요. 그때 주님이 그들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죠. 누가복음 2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시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 장면을 목격한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슬피 울었다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우리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한번 교독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올라오고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고 예수를 뒤따라가게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뒤돌아서 여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로 인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이 보시면 십자가를 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갑자기 여인들이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하죠. 예수님 늘 같이 계셨는데, 같이 밥 먹고 지낸 가족같이 지냈는데, 여러분 식구들이 갑자기 십자가 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통곡할 일 아닌가요? 갑자기 표정은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야, 이런 표정을 짓고 계시지만 여러분, 가족들이 지금 십자가 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 이거는 울음바다죠. 장례식장이 된 겁니다. 초상집이 된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눈물 흘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예상 밖이에요. 갑자기 눈물 흘리고 있는 여인들을 보면서 한마디 하시죠. 야, 나를 위해 울지 말아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지금 너희 옆에 있는 사람들과 너희를 보고 울어야 된다. 갑자기 훈계하고 혼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마 여인들이 흘렸던 눈물의 의미를 예수님은 알았던 것 같아요. 여인들의 눈물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한 눈물. 처참하게 망가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적으로 안타까운 마음.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추억하면서 야, 우리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었구나, 헛된 시간이었구나, 한탄하는 인생의 아쉬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슬픔이 가득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마 예수님 앞에 눈물로 그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여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십자가는 위로받고 동정받는 곳이 아니다. 십자가는 너희들에게 동정받는 자리가 아니다. 무능력해서 걷게 된 십자가 길이 아니다. 주님이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아픔과 슬픔과 안타까움으로 끝날 자리가 아니라 진정한 승리로 마침표를 찍게 될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의 자리이다. 주님이 그 여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십자가는 실패의 자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생명의 자리입니다. 그 주님이 여인들에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곳입니까? 흉악한 범죄자가 달리는 곳이에요. 더럽고 추악한 곳, 죽음의 자리, 그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흉악하고 범죄한 그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십자가형을 처했던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 틀, 그 더럽고 죽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십자가 틀에 흠없고 정없으신 예수님께서 달리시자 그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십자가 형틀의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곳에 누가 달리느냐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누가 달리느냐에 따라 그 십자가의 가치와 그 능력은 전혀 다른 능력과 가치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흉악한 범죄자가 달리면 그곳은 죽음의 자리예요. 하지만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달리시면 그 십자가는 생명의 자리요, 승리의 자리요, 믿음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걸 아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그 십자가, 영원한 생명의 자리. 여러분, 바로 그 십자가가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슬픔과 고통으로 끝나는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승리를 줄 십자가. 그 십자가가 다 있으십니까? 그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새겨 있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부활하신 주와 함께 그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 승리가, 그 생명이 우리 삶 구석구석 찾아오게 될 것이며, 우리는 그 십자가를 경험한 후 비포가 아닌 애프터의 인생, 무능력이 아닌 능력의 인생, 진정한 생명의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20절에 이런 특이한 행동과 모습을 보이세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갑자기 이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 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모습을 봤던 제자들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기뻐하고 흥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활 주일이에요. 부활절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다른 주일과는 조금 다르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태도가 좀 달라야 됩니다. 생각이 다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의 패턴이 다르셔야 돼요. 다른 주일만큼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살아나신 생명의 주님을 다시 여러분 인생에 초청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포하셔야 돼요.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 달라지는 거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꼭 제자들이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봤던 것처럼, 그 손을 다시 만졌던 것처럼,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오늘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에요. 제자들이 기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즐거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그들이 그동안 우울증, 실어증에 빠졌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막 힘들었잖아요.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막 말도 못하고 끙끙대고 막 갑자기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몇 명은 갑자기 막 상담받고, 약도 먹어야 되고, 사람들이 막 겉옷도 둘도 보지도 않고, 그랬던 그들이 갑자기 주님을 만나자 인생이 바뀐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울증에 빠져 계세요? 혹시 삶의 인생의 무게로 힘드십니까? 다친 분 때문에 어려우세요? 내 인생 죽은 인생이라고 혹시 생각되세요? 나는 끝없이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오늘 그 십자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때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느꼈던 거예요. 그 즐거움을 느꼈던 거죠.
그 무능력하고 패배자와 같았던 그들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 이야기는 충격적인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전 비포의 인생에서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 만난 후 애프터의 인생, 바로 믿음의 인생으로 나오라는 주님의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숨을 쉬었다. 숨을 쉰다는 게 무슨 말이죠? 이 죽어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다. 이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이게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체가 됐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숨이 지금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 우리 흙으로 지어진 인간의 그 코에 넣으셨던 생기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에스겔 37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른 뼈의 그 사건이 잘 아실 거예요. 그 마른 뼈들에게 예언하며 말씀을 선포하셨죠. 너희들은 생기를 통해 생명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생기에게 예언하여라. 너는 생기에게 예언해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생기야, 사방에서 나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여러분, 이게 숨이에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주님이 숨을 내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아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죽어있는 인생마다, 마른 뼈와 같은 인생마다, 생기가 없는 인생마다 주의 숨이 불어지고 성령이 임할 때 살아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인생이 언제 살아나냐? 무너진 인생이 언제 일어나느냐? 주님 만나야 일어납니다. 주님의 생명이 임해야 일어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일어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보여주신 인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신 건 어느 누구 개인 한 명에게 제한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이 임하고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에 다시금 재조명하시고 그 십자가 지신 주님이 부활의 주님으로 다가오실 때 여러분 인생에 성령 충만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여러분 인생의 승리를 선포하세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무능력한 인생이 능력의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이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받을 때 능력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내 말씀이 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지어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이 말씀 내 말씀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이 성령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인생의 말씀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오늘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생명으로 승리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인생이에요. 그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요. 그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승리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죽음으로부터의 승리를 준비하고 계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이 요한일서 4장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오늘도 다시금 고백되고 마음에 새겨지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프터 인생을 사는 그 인생에 주어지는 마지막 세 번째 축복과 은혜는 무엇인가? 바로
의심이 아니라 확신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의심이 아니라 확신하는 인생. 저는 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24절부터 29절에 등장하는 도마를 참 좋아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저랑 비슷해요. 저도 예수님을 전혀 안 만나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모태신앙이 아닌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제가 이 도마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요.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도마 마음을 잘 모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부모님, 아버님이 예수님의 형상을 잘 보여주시기 때문에 아마 도마처럼 의심 안 하고 살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갑자기 몇 분은 속으로 그러실 거예요. 저도 도마 같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하나님 안 믿을 때 도마 같았어요.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잡히지 않으면 절대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귀가 얇은 사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거기에 해당이 전혀 안 돼요. 저는 귀가 아주 두꺼워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얘기해도 전 안 믿어요. 제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제가 거기 가기 전까지는 안 믿어요. 제가 진짜로 그게 진실인지 눈으로 보기 전까지 절대 안 믿어요. 그래서 참 어렸을 때부터 저는 정말 바뀌기 쉽지 않은 사람이었죠. 변화되기 쉽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였어요. 근데 그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죠. 주님이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요. 주님이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지면 그때 인생이 바뀌어요. 예수님이 그 도마에게 그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있는 곳에 찾아가서 손과 옆구리를 다 보여주셨는데 문제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게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에 항상 그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리에 계셔야 돼요. 말씀의 은혜가 있는 곳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곳에 꼭 계셔야 돼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나도 봤어야 되는데, 나는 보지 않고는 못 믿는데, 예수님이 나도 좀 만나 주셔야 되는데, 나 절대 예수님 안 나타나시면 안 믿을 거야. 떼쓰고 있었던 거죠. 근데 8일이 지나고 다시 예수님이 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찾아오셨어요. 동일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어요. 문이 닫혀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근데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세요. 마음이 닫힌 도마에게, 의심이 많은 도마에게, 인생의 길을 보지 못하는 도마에게, 참된 진리를 보지 못하는 도마에게 주님이 다시 8일이 지난 후 찾아오셨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 속에서 이 도마를 의심하는 도마라만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도마를 다르게 봅니다. 아마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시체조차도 다 없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지 않았을까요? 그 무리에서 이탈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학문을 배우고 여러 가지 말씀 속에, 은혜 속에 있었던, 아마 예수님을 추종하고 있었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사건과 상황을 보면서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버렸을 거예요. 근데 도마는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꼭 많은 지금 거짓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아마 예수님이 기절했을 거다. 예수님이 기절해서 다시 살아나서 그 무덤에서 자신의 몸을 가지고 다른 곳에 갔기 때문에 이 빈 무덤이 있었을 거다. 예수님 부활을 안 했다라는 그들처럼. 아니다, 이 도둑설. 아마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몰래 가져가가지고 자신의 이 신비, 이 부활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아마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 버렸을 거다. 이 도둑설처럼.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났을 거예요. 놀라운 사실, 도마는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가 의심하는 도마인가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의심하는 도마가 아니라 믿음을 향한 갈망이 있던 도마. 의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던 도마. 저는 그 사람이 도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늘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숙제, 이 갈증, 문제, 이 숙제를 안고 항상 살아가지만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늘 몰랐지만 내 안에는 갈망이 있었어요. 목마름이 있었어요. 뭔가 내 인생을 해결해 줄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신이 있다면 나를 찾아왔으면 좋겠다. 아마 도마 마음도 동일했을 거예요. 그리고 도마는 매우 아쉬웠을 거예요. 예수님 봤어야 되는데, 만났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꼭 잊지 않아야 되는 건 은혜의 자리에는 꼭 지켜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있는 자리에는 항상 그 자리에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있는 자리에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는 다 찾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꼭 지키셔야 돼요. 말씀 있는 자리 지키셔야 돼요. 포기하고 싶어도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힘들어서 내 모든 삶을 내려놓고 싶으셔도 그 자리 지키세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없을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바로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영성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인생은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도마의 간절함을 아셨을까요? 주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주님이 이 도마에게 그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떠는 의심이 있는 도마에게 또다시 평강, 샬롬을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의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예수님이 도마의 영적 진단, 이 영적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셨어요. 하나님 만나기 전 비포, 믿음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애프터, 믿음의 인생을 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도마야, 더 이상 너 이전의 삶 살지 말아라. 나를 못 만났던 인생 살지 말아라. 십자가와 전혀 상관없는 인생 살지 말아라. 부활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 살지 말아라. 이제는 십자가가 너의 십자가가 되게 해라. 부활이 너의 부활이 되게 해라. 그 말씀의 능력이 너의 능력이 되게 해라. 그래야 너는 진정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도마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이 도마의 마음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와, 도마가 얼마나 기뻤을까. 드디어 나의 의심이 풀렸다고, 인생의 문제가 풀렸다고, 내 인생의 닫힌 문이 열렸다고, 죽어 있었던 무덤이, 닫혀 있던 무덤이 이제는 열린 무덤이 됐다고, 더 이상 그 자리는 죽음으로 끝날 자리가 아니라고, 나는 살아났다고, 나는 승리할 거라고, 내 인생의 문이 열렸다고. 아마 도마가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도마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참 기뻤을 거예요. 그동안에 풀리지 않았던 인생의 문제와 고민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한순간에 해결됐던 거죠. 여러분, 고민과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셔야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죽은 무덤이 있으세요? 닫힌 무덤이 있습니까? 더 이상 이 무덤은 죽음만을 묵상할 수밖에 없는 무덤이세요? 아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면 그 무덤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닌 생명, 열린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증명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심으로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평생토록 인생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주와 함께 늘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십자가가 내 안에 새겨져요.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부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 비포의 인생 일대에는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더 이상 아픔과 슬픔의 못자국이고 창자국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 주님과 함께 대면하면 그 후에 못자국과 창자국은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감사요, 은혜요, 승리가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그 흔적이 나의 흔적이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십자가의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십자가의 저주는 영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면 십자가의 혼돈과 두려움은 평강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십자가의 의심은 믿음이요, 확신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하신 주와 함께 사는 믿음의 인생입니다. 그 도마가 끝없이 살았던 그 인생, 도마는 드디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잡기 시작했어요. 정처 없이 흘러갔던 자신의 많은 시간들을 이제 주님 앞에 내어놓기 시작하죠. 그리고 내가 그동안 믿고 따랐던 주님이 진짜 주님이구나, 진리이구나, 생명이구나, 도마는 마음에 새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멋진 고백을 해요. 저는 이 고백이 참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견줄 수 있는 도마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28절인데요.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내 주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하나님 만난 도마는 이제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내 하나님을 만났어요. 살아계신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진정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놀라운 고백, 이전에는 나와 상관없었지만, 이전에는 내 인생에 영향력을 주지 못했지만, 내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십자가, 그 부활은 나의 십자가요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 29절 말씀에 주님께서 마지막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 만남을 마무리하시는데요.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제가 한 2년 전에 인도 아우리치를 갔었어요. 그 인도 아우리치를 가서 제가 참 처음 깨닫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첸나이 지방을 갔었는데요. 그 예수님을 따랐던 이 도마가 마지막 자신의 삶을 마무리했던 순교지가 인도 첸나이 지역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야기는 여러 가지 설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어느 곳에서 죽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전혀 생각도 못한 그 인도 땅에서 만난 도마의 이야기. 근데 그 도마의 이야기가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의심하는 도마로만 늘 묵상하고 끝냈었거든요. 늘 예수님을 바라보며 물음표를 찍고 자신의 인생의 물음표 속에서 그의 인생을 끝낸 도마만 생각했는데, 제가 인도를 가고 나서 다시 도마를 묵상하고 그 선교사님의 도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 인생의 다른 관점의 도마를 보았어요. 도마는 물음표의 인생을 산 게 아니라 마지막 물음표에서 느낌표의 인생을 산 사람이구나. 그 먼 곳에서 인도 땅, 저 척박한 땅,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땅,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그 길을 걸었던 도마. 도마가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 동굴을 갔습니다. 이제 그 동굴에 들어가는데 작은 제 몸도 숙여서 들어가야 될 곳이 있더라고요.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에게 참 깊이 다가왔던 것은 도마가 그곳에서 계속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무덤 안에, 그 돌 안에 도마에 이 두 팔처럼 새겨진 푹 파인 돌이 저에게 참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얼마나 저 작은 빛을 보면서 주님께 기도했을까. 얼마나 많이 기도했으면 그 돌이 저렇게 패이도록 그 돌 앞에 자신의 두 손을 모았을까. 외로운 싸움, 끝없는 싸움, 도마나마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묵상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런 묵상이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주님, 제가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결단이 없었군요. 내 인생에 늘 끝없는 숙제와 문제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지 못했던 게 아니라 내 인생 속에 찾아오시고 지금도 문을 두드리시며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내가 오늘도 맞이하지 못해서 나는 끝없이 내 인생은 실패했다고, 내 인생은 꺾인 인생이라고, 나는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도전할 수 없다고, 관계 맺히지 않겠다고, 사람들과 함께 그 인생의 길을 따라가지 않겠다고, 혹시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혹시 보이지 않는 주님, 보여만 주신다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는 혹시 의무를 갖고 계신 분들 여기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문제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시대 예수님이 찾아왔지만, 보여주셨지만 믿지 않고 그 길을 떠났던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저것은 그냥 하나의 환상이다,
유령이다. 아니다, 예수님 없다. 그 구전으로 전해지고 말씀이 전해지는 그 성경을 들고서도 끝없이 사람들은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인생에 죽음, 절망, 죄악, 자신만을 묵상하며 자신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게 됐죠. 여러분, 오늘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 비포의 인생 속에 머물러서 그 십자가의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다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애프터의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허다한 그 증인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믿음의 선배가 되시며 그 선진들이 우리의 인생에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주님은 살아계시다. 그 십자가의 주님이 살아나셨다. 부활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리고 너희들의 인생에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임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함께 우리 그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살아계신 생명이 되신 주님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하십시오. 아직도 내 안에 불안이 있습니까? 그냥 주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혹시 내 아직도 불신이 있으세요? 있는 그대로 내어놓으십시오. 아직도 내 인생에 끝없는 불만과 불평, 그 불판과 불명의 부정적인 인생의 태도가 있으세요?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세요. 그때 주님은 다시금 우리 인생에 새로운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